오늘은 성경 진영 강해 구련의 두 번째 강해 시간인데요. 전 시간에는 구련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억지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계셨다. 이제 그것을 소제목으로 다뤘습니다만은 오늘은 성경 진영 강해 구련의 두 번째 강해에서 대표성 진리, 대속성 진리, 대신성 진리에 대한 것을 기독교 진리와 복음으로 깨닫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는 원래 어머니가 예수를 정말 열심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만은 저로서는 그랬습니다. 뭐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지도 않고 또 교회에 가면 목사님들이 하는 말도 저 사람이 이제 목사니까 저럴 것이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이제 질문 같은 거 할 때도 정말 정말 질문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증명할 수 없는 이상한 질문들. 이제 그런 것들 하면서, 속으로 표제를 부르고, 하나님이 있기는 뭐가 있었는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만은 그렇게 자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하는 것도 별로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랬었는데, 이제 제가 살면서 잘못 판단을 해가지고 정말 어려운 시기가 있었죠. 그렇게 너무 이제 힘이 들어 어렵게 되면서 우리 집에서 이제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 모임을 갖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여기저기 기도원에도 다녀보고 하는 등으로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도 다녀보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말 죽자살자 당시에는 기도를 했죠. 그래서 날마다 막 기도를 하니까 아래쪽으로 쫓아 올라와가지고 좀 시끄럽게 하지 말아달라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을 정도로 정말 시끄럽게 했어요. 그리고 그런 기도의 결과로는 생각할 수 없는 희한한 방법으로 문제들이 해결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기도로 인해서 제가 한 체험은 정말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했던 것은 당시에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이 있나 없나 잘 몰랐었고 두 번째는 힘이 들어지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는 십자가를 지고 정말 고통을 받으면서 힘들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 대한 관심이 있게 되고 말씀을 이제 공부를 하고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사람들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성경을 통독이라고 그러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기도 하고, 필사도 해보고, 하여튼 이제 그런 식들의 신앙생활을 한 적이 있었죠.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 기독교 안에 왜 이렇게 수많은, 교단들이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니까 자연히 기도 모임 같은 데도 한 군데에만 모인 게 아니라 이런 데 저런 데 있는 분들이 이제 모이기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것이 이제 침례교나 이런 데에서는 또 구원에 대한 확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원 받았습니까? 죄사함 얻었습니까? 이런 식의 거듭나셨습니까? 심지어 그런 것도 이제 물어보는 식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또 여러 교회도 다녀보고 또 부흥회도 쫓아다녀보고 하는 등등으로 하고 하다가 또 요한계시록에 빠져가지고 요한계시록 공부도 많이 해보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얻은 결론은 십자가에서 다 완료형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 동기교 같은데 심지어 이제 그런 데서도 문서도 계속 받아보고 등록하고 공부도 하고 하여튼 그랬었는데요. 그때도 이제 느낀 것이 그런 것이었죠. 거기에 정말 좋은 교수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교수들까지 왜 통일교에 들어가 있을까 하면서 흥미를 가지고 공부도 하고 좌우지간에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서 등록도 하기도 하고 문서도 받아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이 기독교는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대표성 진리, 대속성 진리, 대신성 진리라는 것이 있구나. 대신해 준다는 거예요. 사람을 생각을 한다고 그런다면 자신이 죄를 지었으면 자신이 해결해야 되죠. 자신이 문제가 발생하면 자신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감옥도 가고 죄값도 치르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대신성, 대표성, 대속성 이런 것을 진리로 믿게 하면서 생각하고 깨닫게 하면서 그래서 기쁜 소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어려움에 처했던 것이 주변에 이제 동창들이나 친구들 이런 사람들한테 사실상 사기를 당해서 그렇게 어려움에 처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인간에게 실망을 하고 예수님에게 기대를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신앙생활이 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이제 이런 것이죠. 물론 지금도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깨달았은 것들을 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과 공간에 가둬진 창세기 1장 1절 말씀으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의 말씀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진리의 일관성으로 복음을 깨닫기 시작했던 것이죠.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 대신성, 대속성,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인 것은 구약도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이라고 하는 것이 죄가 있으면은 천국에 못 가죠.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의 문제를 스스로 자기 자신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짐승을 대신 죽여서 대속의 제물로 삼아서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게 한다는 말씀이구나. 이제 이런 것을 알면서 또 이스라엘 대표를 해서 대제사장이 또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또 첫 아담이 대표성 원리로, 대표성 진리로 모든 인류에게,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고,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이라는 것이 이렇게 되었고,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생명의 부활을 하게 돼서 영생을 하게 하는 것이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왜 다르다고 하는 것인지, 전혀 빚어버리는 인간은 하나님의 생각을 왜 깨닫지 못한다는 것인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처음에 40일 금식을 하시고 난 다음에 산상수훈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고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 산상수훈은 결코 인간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율법과 동일하게 십계명 역시 행할 수 없음을 알려주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러면서 십계명이나 11조 등등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많은 것을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인간에게 실망을 해서 신학교에까지 갔고, 그리고 신학교에 가서 나중에 이제 강의도 하게 되고 그랬습니다만은 어쨌든 성경에 대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깊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시간 우리는 성경 지면 강의 9년의 1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마태복음 27장 9절 10절 말씀에서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었나니 이로써 저희가 그 정가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정가한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했더라 하면서 그 은 30에 가로주다가 예수를 팔아버리는 이런 말씀들이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이제 오순절 이 성경 강림이 있었던 것들 등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다음에 이어가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예수를 그런데 믿지 않는 당시에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빌라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빌라도,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빌라도의 아내가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17장 9절 10절 이하에 이어지는 계속된 말씀은 뭐냐면은 예수가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신을 섬기는 자죠. 이런 신을 섬기는 자인데 자기 손으로 그를 뭐 사형을 시켜야 된다든가 하는 것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까지도 꿈을 꿨는데 제발 관계하지 말아라. 지금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 무당들 건드리면은 그 무장 도없는 귀신이 그냥 이쪽에다가 막 저주를 해서 큰일 난다. 이제 이런 식의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신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그 어떤 두려움 같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설픈 성경 지식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설픈 성경 지식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람의 생각, 그것은 꼭 사탄 마귀가 하나님에 대한 미혹에 첫 아담 사방에 이르게 하는 그런 미혹을 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처럼 율법이나 십계명이나 성경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의 생각으로 미혹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이신 창세전에 예정해 두신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들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다 이 말이죠. 그건 제사장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의회 회원들만이 아니죠. 유대인들이 소위 하나님을 믿고 자기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바라바라 살려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의 기독교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기독교 진리와 복음을 모르고 깨닫지 못하면 오히려 기독교 진리와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고 전하는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더 반대하고 오히려 그들을 멀리하라고 하고 그런 것을 가지 말라고 하고 이런 게 있다 이 말이죠. 이제 그런 것의 대표적인 것이 이단이기도 하지만 이단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조차도 늘 말씀드리지만 가톨릭은 가톨릭대로 개신교는 개신교대로 이단이라는 데는 이단이라는 것으로 서로가 서로 또 자기들끼리 서로 또 목게 되고 뭐 교단 교파 만들고 그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또 오늘도 다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성경에는 세 가지 유형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만 아시는 하늘에 관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우리가 이제 시간이다, 영혼이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생명이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지, 영혼이 어떤 것인지 사실은 몰라요. 하늘이 있다는 것도, 영계가 있다는 것도, 천사가 어떤 것인지 사실은 제대로 알지 못하죠. 그냥 성경이 알려주는 정도로 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문자적으로 사전적 의미로 사람이 깨달아 알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생각으로 기록해놓은 사전적 의미의 성경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전혀 모르는 하늘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말씀.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이 알 수 있는 사람의 수준에서 기록해놓은 말씀. 세 번째는 하나님이 창세전 하나님이 택하신 자로 듣는 것을 허락하신 자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성경 말씀,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분별을 복음교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첫째 반석 틀, 둘째 틀, 셋째 틀을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사람끼리 무슨 철학이나 지식이 아니에요. 과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진리로 알려주시는, 불변의 진리로 알려주시는 총론불변의 진리에 대한 말씀을 드려요. 총론불변의 진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알려주시는 총론에서 암해를 한다면 강론, 신학이 되었던 교리가 되었던 설교가 되었던 기도가 되었던 찬송이 되었던 복음성가가 되었던 그 어떤 것으로도 책이 되었건 간에
허리에 변질 변개도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종론불변의 진리를 첫째는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 두 번째 속성, 속성에서 온전한 속성들은 인간에게도 비스무리한 속성은 있어요. 뭐 창조성이 아니라 창조의 온전한 속성,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이유를 창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다 라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물질과 법칙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창의적으로는 하죠. 그러니까 창조성이 창조가 아니에요. 이런 온전성, 창조성, 전지성, 전능성, 주권성, 거룩성, 영혼성 등등은 온전성이 하나님에게만 있고 인간에게는 시간과 공간에 가둬진 물질로 된 이 세상에 태어난 물질로 된 육을 가진 인간에게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피조물이 전부입니다. 그러면서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당연하죠. 그런데 그 진리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천국은 조금 간다. 그러면 조금 가는 것이 맞다 이 말이죠. 진리라는 거예요. 변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틀로는 성경 전체의 주제는 구원과 심판이다. 근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완성이 되느냐?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포괄적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시간과 공간에서의 구원이에요. 물질로부터 구원이에요. 병으로부터의 구원, 돈으로부터의 구원, 여러 가지 힘드는 것으로부터의 고난, 고통으로부터의 구원 등등 포괄적이지만 구원에서의 핵심은 죄사함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틀이죠. 그래서 기독교 진리와 복음의 핵심은 죄사함이다. 그런데 이 죄사함에는 비밀로 감춰둔 듣는 것을 허락하신 자만 듣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이 창세된 예정이고 택자와 불택자의 차이다. 그런데 이 구원의 완성, 죄사함을 얻고 심판을 받고 구원의 완성은 언제 된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생명의 부활로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가 그리스도로 통치하는 왕국에서 완성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때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런 것을 이제 반석, 바탕에 깔고 복음교실은 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진행 강의 구련의 두 번째에서는 구련에 하면 생각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서를 오르실 때에 로마 군인이 예수님 자꾸 쓰러지고 못 올라가니까 십자가가 무거웠어요.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에게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구레네 아는 생각이 다 날 것입니다. 우연은 없죠. 하나님에게는 온전성에 의해서. 그러면 왜 이런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 이것을 오늘 우리는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인간은 어떤 동물보다도 깊이 생각하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림자적으로 형상과 모습을 닮게 창조하자, 만들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꾸 왜를 생각을 해야 돼요. 왜라는 것을. 물론 이제 철학에서도 그렇습니다만은, 모든 학문이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 십자가 외에는 왜 자랑할 것이 없다고 바울이 했을까? 라고 하는 것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표성 진리, 대소성 진리, 대신성 진리로 죽음이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지신 대성 진리에 의해서 죽음이 사라지고 죽음에서 구원이 되고 그리고 다시 살리시는 부활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죄사함 진리에 있어서 역시 부활이 없으면 영생이 없으니까요. 핵심인 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그 사람의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쩌면요,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일라민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키아, 본도와 아시아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라와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사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자,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죠. 예수님 말씀대로.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각 방언으로 해요. 여러 나라의 언어로 말을 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정확하게 그 나라 언어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놀라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운데 보니까 애국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의 방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그 당시 이미 기독교 진리와 복음이 널리 퍼져 있었다, 전파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제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오늘날의 기독교도 교파 고단들이 많지만 헬라파와 히브리파의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1절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헬라파로 번역이 된 단어는 원형이 헬레니스테스로 헬라어를 쓰며 헬라 풍습과 이방 종교 예배를 흉내를 내다 라는 의미인 헬레니조에서 온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히브리파는 유대 땅에 그대로 사는 히브리인들이고 헬라파는 유대를 떠나서 다른 나라에서 사는 디아스포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디아스포라들은 이미 히브리어를 잊어버리고 헬라화된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 국가 사람들로 기독교에 입교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는 물론 이방인들은 아니고 유대인들이죠. 이런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디아스포라가 있고 이방 국가의 사람들이 기독교에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어떻습니까? 원래 율법에 따라서 가난한 자나 과부에게 대한 구제를 해야 되는 율법으로 정해서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이 헬라파에 속한 이방인에 속했다고 해서 또 이미 히브리어를 잊어버렸다고 해서 히브리어에 속한 사람들에는 구제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불평을 했다, 공개를 안 했다라는 걸 불평을 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오늘날도 똑같지 않습니까? 왜 개동교파가 나왔어요? 헬라파, 히브리파 하듯이 왜 생겨요? 결국은 교단이고 교회 법들이 문제가 돼, 교리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나 원래는 어때요? 기독교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세전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헬라판이 히브리파 하는 것처럼 무엇 때문에? 율법 때문에, 교리 때문에 분파가 나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독교 진리가 기쁜 소식 복음이 되는 것은 대표성 진리, 대신성 진리, 대속성 진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은 율법은, 십계명 해석은, 산상수훈 해석은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지명 구레네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구레네 사람에게 대신 지고 골고 지게 하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게 하신 사건은 예수님이 온전케 지신 대속성 진리, 대신성 진리, 대표성 진리의 복음이 아닌 인간 사람인 구레네 사람이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게 아니에요. 그냥 대신 지고 갔어요. 우리는 이것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한참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그것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고 뭐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나 그것은 예수를 흉내내는 것일 뿐이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 땅은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훈련을 시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러나 결국 깨달아야 될 건 뭐예요?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핵심의 죄사함인데, 죄사함의 핵심이 뭡니까? 대속성, 대신성, 대표성 진리였더라. 이 말씀을 오늘 그러므로 구레네 사람이 하나님의 억지로 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치고 골고다 산성에 올랐으나 그것이 온전한 십자가 대속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이 흉내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는 식의 신앙생활을, 그것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좋다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나 인간은 할 수 없다, 불완전하다, 이것을 늘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거저주시는 바 은혜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다. 신령한 복이라는 게 그러니까 기도에서 받는 게 복이 아니에요. 신령한 복은 성령이 내시는 복, 하나님 성령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깨닫게 된 복입니다. 영생의 복이죠. 듣는 들음의 복이에요. 깨달음의 복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미는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에 대한 영광을,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찬미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대속 대신 대표성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가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으셨으니 곧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이었고,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이 안 되고 헬라판이 무슨 히브리판이 감리교니 천주교니 하는 것 등등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는 이렇게 바울이 증거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너희가 그러니까 진정으로 인간은 죽어야 되는데 세례가 뭐냐, 죽음이 뭐냐, 거듭남이 뭐냐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그러니까 죄사함을 얻고 물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그러나 불완전하죠. 아직은 그 완전한 구원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생명의 부활 때 일어난다, 이 말씀이었고요.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징수를 도말하시고 제어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인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본체는 그리스도다.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형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우리가 착하는 생활을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라. 예수님의 머리여야 되는데 머리가 아닌 지체 맘대로 하는 것이다. 사탄이 시키는 것이다.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랐느니라. 우리가 이제 연합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자꾸 흉내를 내는 것을 연합으로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게 아니까 못한다니까요. 너희가 세상의 그래서 초등학문이에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째 세상에서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줬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는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줬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그래서 앞에서 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신앙생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련의 두 번째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상 결론이 되죠.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일어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우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생각하면 예수가 하나님이 죽는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대시성 대표성 대속성이 말이 안 되는 진리다 이 말이죠. 그러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이 한다는 거예요. 대신성 대표성 대속성 진리만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홀이라도 부정을 하면 그건 사탄이 시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를 좇지 않고 하나님을 안 믿는 자입니까? 예수를 메시아로 안 믿습니까? 바로 이전에 얼마나 칭찬을 받아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는 것이냐. 그런데 좇을 것이라고 하는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그래서 신앙생활에 아령 고통 죄안전하고 막 너를 발버둥 치고 이런 헌금 잘하고 이런 걸 자꾸 생각을 해요. 주의성도 잘하고 율법적으로.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죽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대신해서 대소성, 대표성, 대신성 진리로 죽는 거라니까. 그러면서 자기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죄사함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다시 산다. 물세례가 침례를 하지 않습니까? 침례.
물새가 물에서 침례를 받는데 침례가 뭐예요? 그러니까 물에 담궜다가 꺼내는 거거든요.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예표적으로. 근데 침례는 어디서 했어요? 요단강에서 했어요. 근데 지금 침례교회는 침례를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이것도 교리에 불과한 거예요. 물통 속에서 지키거든요. 그 흐르는 물이 아니에요. 생명수가 아니에요. 사해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자 붙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늘 다툼이 오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니까요, 인간의 것은. 인간은 할 수 없어요. 땅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구원해 주시옵소서. 죄를 안 지르고 노력해도 짓게 됩니다. 구원해 주시옵소서. 사해 주시옵소서 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십자가 사건, 단회 사건, 죄사함 단회 사건, 거듭남 단회 사건. 그러나 죄는 계속 지으니까 죄에 대한 회개는 다회적이다. 다회적인데 크게 요한의 회개, 거울 회개와 율법적인 회개와 성령법의 회개, 그리스도께서 하라는 회개, 그것은 거울 회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청, 성령의 몸으로 바라봐라. 대신성, 대표성, 대신성 진리의 창으로 바라봐라.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구레네 사람을 대신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갔지만,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대속죄물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동일한 것이 아니다.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구레네 성경 진행 강의에서 두 번째에서 깨달을 것은 대표성 진리, 대속성 진리, 대신성 진리만이 온전한 변치 않는 진리임을 깨닫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드리면서 성경 진행 구레네 두 번째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칩니다.